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어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어느 동네 아나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또 우리 각자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지,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받으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독특한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인 그들은 지파 전체가 함께 분배받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지정한 성읍에 각각 살면서 해당 지파에서 레위인이 필요할 때 지역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레위 지파가 잘 살 수 있지만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야말로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아무튼 레위 지파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을지언정 가족별로 보내진 다른 지파들의 특정 성읍이 그 해당 레위 출신 가족의 고향이 되는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각 지파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어 거주하게 하라고 합니다. 억울한 죄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을 수 있는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48성읍이 레위인의 거주지로 지정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 가족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족인 아론의 자손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론 자손은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제공한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이 중 유다 지파의 헤브론은 도피성이었고요.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 자손의 성읍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레위인 성읍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유대 광야에 있는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의 후계 다툼에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추방당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유배지이기도 합니다. 유배지이니 생활 환경이 좋을 리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부름받아 평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복잡다단한 사연들을 품고 있는 지역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야 하는 레위 지파의 실패와 회복을 보여주는 땅 아나돗에 대해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대제사장 집안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 막내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셋째인 엘르아살과 막내인 이다말의 자손에게 대제사장 자격이 대대로 있었죠. 이다말의 자손인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그가 나이 들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들의 범죄를 제대로 나무라지 않았고, 자격이 없는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첫 음성이 엘리 집안이 대대로 받을 저주가 되고 말았죠. 실제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마치 부적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생각 없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충격으로 사망하죠. 아들들이 죽은 것도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아주 긴 세월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으로서 무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겼다라는 공포와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 집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에게는 후손들이 있었는데요. 이 후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억울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온 일족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왕이었으니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이었던 이다말의 후손들에게 훨씬 좋은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일족이 멸망 직전에 이르는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는 그대로 도망쳐서 방랑자 무리를 이끌고 있던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지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히멜렉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 의도로 자신을 도와주었다가 온 가족이 희생당했으니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컸겠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베냐민 지파 소속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엄청 대접을 해줍니다. 문제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으로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사독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유다 지파의 정통 제사장에다가 그야말로 직계 중에 직계 적통인데 뜬금없이 아비아달이 나타나서 대제사장을 공동으로 해야 했으니 속이 썩 좋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아무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윗 시대에는 특이하게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두 명의 대제사장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얽힌 저주를 품고 그래도 회복되나 싶었던 엘리 가족. 그러나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합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 논란 때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자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었던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선대 반해 엘리 자손 중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다말의 후손으로서 집안 재건을 했었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당연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 있듯이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부친 다윗 왕을 성실히 섬겼던 것과 그 가족이 다윗 왕을 도왔다가 큰 슬픔을 겪었던 과거를 생각해서 아비아달을 그 가족의 고향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으로 유배시키는 것으로 해결을 봅니다. 슬프게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회개하지 않았던 엘리 집안에 내려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대를 이어 정말 무시무시하죠. 저는 이 엘리 집안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두려움과 떨림을 크게 느낍니다. 결국 그 이후 아비아달의 자손인 레위인들은 아나돗에서 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영광을 잃고 쫓겨난 제사장 자손의 유배지라고 알려지게 되었죠. 드디어 이제야 아나돗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박한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인데도 앞에 감람산이 떡 가로막혀 있어서 레위인들이라면 모두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야말로 성전 뒤편에 사는 몰락한 구대제사장 가족이 된 거죠.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모하는 님의 뒷모습만 한없이 바라보아야 하고 그나마 그 뒷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게다가 왕조의 반역 세력으로 찍혔으니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 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 집안은 언약궤 빼앗기고 온 이후로 비극이 끝도 없다라는 공공연한 수군거림 또한 대를 이어서 듣고 살았겠죠. 정말이지 대를 이어가는 수치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의 자손들은 왜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두고두고 우리를 미워하실 거면 아예 다 몰살시켜버리지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냐? 이제 하나님은 믿지 않기로 하고 레위인도 다 때려치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땅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으로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마 대를 이어서 조상이 지은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더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조상의 잘못된 안목과 잘못된 판단의 기질이 더는 이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가족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언젠가 용서하신다는 희망이 있는 거야 라는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처한 자리가 굴욕과 가난과 슬픔의 장소, 성전의 뒤편, 그림자, 아나돗이었어도 믿음으로 고난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쓸쓸한 유배지 아나돗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대로 저주를 감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던 그 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은총을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13살 된 아나돗의 소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파괴와 건설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 부름받았다고 평생 동안 선지자로 사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짧은 경우에는 단 몇 개월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후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입으로 살았습니다. 무려 저주받은 엘리 집안에서 절망의 유배지이자 몰락한 대제사장 마을인 아나돗에서 성전이 보이지도 않는 뒤편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저주가 온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회복을 결국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이키심을 보여주는 뭉클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고 인생이 갑자기 근심 걱정 하나 없고 모든 일이 천하무적으로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꽃길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벌이 무시무시했던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안정하고 늘 연약합니다. 왜 나는 신앙인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처음 믿은 세대로 이렇게 평생 황무지를 갈아엎고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 집안인데도 왜 사는 꼴이 그러냐고 조롱과 비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자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받고 더 성숙해지라고 야박하게 구시는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는 거지 내가 왜 조상과 가족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악순환을 끊는 영적 투쟁에 몸부림쳐야 하는가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렇게 훈련이 빡세고 힘든가? 라고 막막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아나돗을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벌을 내리시면서도 그 집안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든 아비아달이든 그 엘리 가족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죄에 대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일도 있었고 황당한 판단착오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파란만장한 집안이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셨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그 소망의 씨앗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고 매번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 그 씨앗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 가족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훈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한순간에 쫓겨나 하필 왕국의 최고 번영기에 황량하고 초라한 광야 유배지에 살면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할 일을 하고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설마 우리의 상황이 엘리 집안만 하겠습니까? 아나돗이 그저 절망과 슬픔의 유배지가 되지 않도록 성전의 뒤편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감사함으로 우리 각자가 처한 아나돗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고 이 아나돗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유배지 아나돗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는 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길게 멀리 보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무장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아나돗을 유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들 중 하나인 예레미야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아나돗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기도와 순종과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죄의 황무지를 갈아엎는 우리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조상을 잘못 만났고 가족을 잘못 만났다고 여기십니까?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억울한 고생만 잔뜩 한다고 여기십니까?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으로 아나돗은 다른 어떤 땅보다 큰 기적과 변화의 땅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나돗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배와 절망의 땅에서 그 아나돗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이 엘리 집안 가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아나돗이 있습니다. 수많은 슬픔과 근심들과 고민들과 때로는 원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생일을 저주하지 않고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이든 가족의 잘못이든 또한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질이든 이 모든 슬프고 힘든 과거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계속 거룩한 소망을 품고 굳건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예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선으로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와 불행이 변하여 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거룩한 결실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꾸준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